여러분, 지난주에 고린도에서 있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요, 바울이 갑자기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또 소스데네를 비롯한 여러 유대인의 무리들이 바울을 기습적으로 잡아다가 법정에 고발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반전의 역사 가운데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판명이 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을 집요하게 배척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회방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요, 이 소수대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그의 죄가 없음을 밝혀지고 난 이후에는 바울이 자유롭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요, 이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그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먼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를 떠나면서 겐그레아라는 지방, 그러니까 배를 타기 위해서 고린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외향에 해당하는 항구 도시 겐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이 머리 깎은 게 뭐 중요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아무 의미나 목적 없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자, 여러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릇된 해석을 설교를 하곤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오류가 이렇습니다. 바울이요, 아테네,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었죠. 그곳에서는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과 변증, 철학적으로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철학적으로, 변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또다시 변증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또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사실을 앞선 6절 말씀의 서원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요, 앞선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옷을 털면서 결단하죠. 너희들이 복음을 안 받아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건 너희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너희들과는 다시 상종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결단의 표현으로 옷을 털면서 디도, 유스도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배당을 구성해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노라는 결단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과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디도 유스도 집에 갔을 때 다른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이 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설명에도 논리적인 모순, 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보통 어떤 결단이나 서원을 할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렇죠? 여성분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하신다든지 숏컷으로 좀 머리를 자르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군대 가기 전에 삭발하죠. 그리고 또 실연을 당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머리를 깎는, 짧게 삭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는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은요 정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결단을 할 때 다시는 내가 머리에 손을 대지 않겠노라는 그런 결단, 그런 의식으로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을 다집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고린도에 와서 어떤 결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결단은 무엇일까? 나실인의 결단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실인의 서약이라는 것은요, 나를 더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 드리겠노라는 결단,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하게 성별, 구별되겠노라는 결단,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결단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혈혈단신 도착했던 바울이요, 혼자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이어갈까 걱정과 근심, 두려움, 태산이었던 바울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비된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에 감동받은 바울이요, 나실인의 서약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할지 막막하고 캄캄했지만 나에게 이런 미리 준비된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거두실 열매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를 맺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실인의 서약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18절에 기록된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라는 구절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1년 6개월 동안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있다가요,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인 겐그리아, 배를 타기 직전에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드렸던 나실인 서약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머리카락은요 심장과 같이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나실인의 서약을 했다라고 하면 머리만 깎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다른 서약도 충실하게 지켰을 겁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 고린도 유럽 지역,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이 지역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의 포도주는요, 술보다는 음료, 그러니까 물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유럽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들, 혹은 유럽 지역에서 오래 거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럽의 물이요, 한국처럼 맑고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유럽의 물 대부분은 석회수거든요. 희뿌연 석회수입니다. 좀 보여주셔야 좀 참고가 될 텐데. 한국어는 수도꼭지 틀면은요, 컵에 받으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컵에 물을 받으면은요, 정말로 못 찾고 계신 건가요? 네, 저런 물이 나옵니다.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희뿌연, 보기에도 역겨운 저런 물이 유럽 사람들이 주로 가까이 하며 생활했던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은요, 바울 당시에 주식이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빵이요, 퍽퍽하기 때문에요, 함께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목으로 삼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 퍽퍽한 빵을 삼키기 위해서 물 대신 사용했던 것이 포도주였고,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물과 같은 음료의 개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마음속으로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세대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햄버거, 맥도날드, 버거킹, 여러분 이거 드실 때 뭐랑 같이 드시죠? 주로 콜라, 사이다랑 같이 드십니다. 왜요? 그냥 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햄버거를 앞서 보여드린 희뿌연 석회수와 함께 드신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기거하는 1년 6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멀리하고, 내가 저 희뿌연 석회수지만 이 물을 마시면 내 건강이 좋지 않을 걸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 나실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희뿌연 석회수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이 서약을 지켰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가 타락의 도시입니다. 황홀한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도 한때 길을 잃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결단이 매일매일 들어지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은과 동시에 그 희뿌연 석회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퍽퍽하고 넘기게 삼키기 힘든 물이었지만 그 석회수를 삼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곳과 더 이상 섞이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매일매일 드린 결과 그 고린도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아들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도요,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훗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에 너는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몇몇 분들이요, 목사님 성경 찾아보니까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던데요, 이거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구절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권한 것은요, 반주, 그러니까 너희 삼겹살 먹으면서 그냥 뻑뻑하니까 소주 한 잔 곁들여 먹어라, 이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도요, 자기 아버지 같은 스승인 바울이 어떻게 나시린의 결단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지를 똑똑히 본 겁니다. 훗날 그 초대교회 한 교회를 맡아서 쓰임 받을 때 디모데도 서약을 했던 거예요. 나시린의 결단을 했던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석회수로만 식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 그의 위장을 버렸던 거예요. 위장병이 걸렸던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석회수로만 식사하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곁들여 먹으면서 네 몸을, 위장을 돌보라,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술을 마시라고 권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요? 저는요, 제일 먼저 어떤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퍽퍽한 빵을 삼키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그 희뿌연 석회수, 그걸 마시면서 옆에 포도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희뿌연 석회수를 마시면서 1년 6개월을 지냈던 겁니다. 그의 도전, 그의 포기, 그의 희생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저는요, 큰 도전도 있었지만 감동도 있었고요,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과 비교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줄 무슨 희생과 포기가 있나?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도 하셨어요. 참 목사로서 살아가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스님들은 머리 깎고 산속에 가서 세상을 등지고, 천주교 신부님들은 비록 세상에서 술, 담배 그런 거 허용이 되지만 가정을 꾸리지 않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목사는 가정도 꾸리고 고기도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스님들, 신부들과 비교해서 뭐 하나 내 삶 속에서 희생해 드리는 게 적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다, 부끄러울 때가 있다.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바울이요, 그 황제의 도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살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포도주를 멀리하고 석회수로 식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 사도 바울의 희생과 결단의 그런 각오가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저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가 저와 여러분이 마주보고 있는 매일을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 닮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전문을 열고만 나가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네가 최고라고, 즐기면서 살으라고. 이런 황제의 도시, 타락의 도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결단하고 서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이 한 시간만 우리가 성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안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식기도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 가정에서는 물론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일반 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대요. 왜? 그 사람들을 보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게 부끄러우면 어떻게 교회 다니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안해요. 우리가 그 식사를 앞에 놓고 잠깐 눈을 감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드렸던 그런 나시린의 서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타락한 죄악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오늘도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오늘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저는 의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 죄악에 휩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순간순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소원과 결단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 교회가 늘 표방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어디에 나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정 속에도, 자녀에게도, 사업터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혀 주시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잠시 중간 도착지인 에베소에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고린도 겐그레아를 출발해서 바로 예루살렘 외항인 가이사랴까지 가는 배편은 없었습니다. 오래 항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중간에 식량도 싣고 물도 싣고 쉬어가기 위해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도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목사님, 금방 가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오래 있어 주세요. 말씀 좀 더 들려주세요. 이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결심 작정했던 터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자기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향하게 됩니다. 자, 21절에서 23절입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외항인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에 올라가 안부를 물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자기 일을 간증한 겁니다.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그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집회, 이 바울이 전하는 간증 집회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이 와서도 복음을 전해도 설교를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하는데, 여러분, 생생한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3년여에 걸친 전도 여행 끝에 그가 거뒀던 역사, 그가 경험했던 은혜, 이것들을 나누는데 어떻게 감동과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던 바울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도 얼마 있은 후에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뭐 했을까요? 간증했겠죠. 2차 전도여행 때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못하게 하셔서 저 유럽 땅으로 건너갔는데 그 성에서 자주장사,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 주시고 발의 착고를 풀러 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셨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는 의사 누가를 만나서 병약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게 하시고 그 누가를 통해서 내 행적을 기록하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 나눌 것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넘쳤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 나누어야 할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의 본거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감사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나누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시험과 환난 속에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나눌 만한 역사가,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록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 가지 단어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써내려가는 역사, 스토리라고.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인생을 다 살아났을 때는 책 한 권, 아니 몇 권 분량 정도의 그런 스토리로 엮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할 인생의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서 차 좋은 거 사고 집 넓혀서 자식들에게 많은 거 물려줬다. 예,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스토리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따로 있어야 할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믿음의 이력을 어떻게 남겼는지,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결단해서 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 드렸는지, 내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예수의 향기가 퍼져졌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이들이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얻었는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쓰여지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이 땅에서 큰 집으로 이사해서 집들이 할 때 우리 인생이 결론 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정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았니 저렇게 살았니,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 인생이 결판 나고 우리 인생이 승리냐 실패냐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집 사고 차 사고 열심히 승진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갔는지, 여러분 이걸로 판가름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드렸던 나시린의 소원을, 결단을 새롭게 우리도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기록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로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번역됩니다. After spending some time in Antioch, Paul set out from there. 자, 무슨 뜻일까요? Spending some time, 얼마 동안 있다가 안디옥을 떠납니다. Set out, 출발하다, depart라는 뜻입니다. 그곳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여러분 오늘 본문이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고 역사적인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출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요 3차 전도여행이 앞선 2차례 전도여행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1차, 2차, 3차 모두 이곳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2차까지는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3차는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3차 전도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붙들립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얼마간 있다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요 사도 바울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만남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다시 돌아오리라 기대했던 바울의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감사함으로 보냈을까요? 바울 목사님 이번에도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또 은혜로운 얘기 들려주세요. 또 감동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이렇게 떠나보냈는데요 다시는 보질 못해요.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반드시 써내려가야 할 인생의 스토리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심판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쓰는 데만 천착하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개인적인 욕망만을 위한 스토리를 써나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를 썼다는 그런 믿음의 스토리 한 줄 정도는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양육훈련 수료 예배를 대신하는 그런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양육훈련을 마치신 모든 분들께 수고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양육훈련이 끝났다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훈련을 마치신 모든 수료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부터 그 믿음의 스토리, 받은 은혜를 가지고 품고 그 믿음의 스토리를 매일매일 써내려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한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내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그런 믿음의 스토리를 오늘 하루 써내려가라. 이 하루를, 내가 너에게 선물한 이 하루를 네 육신의 욕망,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쓰는 데만 천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애를 써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역사상 최고의 최악의 침몰 사고였던 타이타닉호에서 생존한 승무원입니다. 찰스 레이틀러 씨가 회고록을 써서 냈는데요, 이분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입니다. 저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침몰을 앞두고 승무원들에게 제일 먼저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구조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승객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사례 중에 한두 사례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당시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도 이 배에 있었다고 합니다. 존 제이콥 에스터 4세라는 인물은요, 임신 5개월의 아내를 먼저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면서 한팔에는 강하지를 않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이 이분이 VIP, 돈 많은 중요한 인물인 걸 알고 에스터 씨, 배에 빨리 오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성공한 은행가였던 벤자민 구겐하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 인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드레스로 갈아입고 마지막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죽더라도 체면, 신사다운 채통을 지키고 죽고 싶습니다. 이 구겐하임 씨가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에는 내 이기심 때문에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겁니다.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의 존엄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는데요, 일본 철도원 차장이었던 호소노 마사부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여성들만 태운다는 이 승무원들의 말을 듣고 여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인 척하고 구명보트에 올라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의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잠시 잠깐은 살았습니다. 평생 후회와 치욕 속에 살다가 그도 언젠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타이타닉 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까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요만큼도 나타나지 않고 주일날 몸만 이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아무 구별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어드릴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를 오늘 한 줄 한 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렸던 나신의 결단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